오늘은 감사하는 선불입니다. 감사하는 선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지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6.25만 생각하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픈 거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고,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온 몸으로 느꼈던 그런 시절들을 사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무너졌는지 그런 것들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면 아마 감사가 아닌 게 없을 겁니다. 6.25에 참전했던 전 세계 22개의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참전했던 용사들이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청돼서 오시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전쟁하면서 보았던 피폐했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시 재건이 되고 발전한 그런 상을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또 전과 죽어가는 모습들을 봐가면서, 또 심지어 그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우리의 또 그런 고통의 시간들, 또 죽음이, 피 흘림이 참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들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에서 열까지 감사할 것뿐이죠. 감사할 것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 하나같이 겪는 게 뭐냐면, 야, 우리나라가 참 살기 편하다라는 것들을 몸으로 다 겪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진 하나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방문했던 캄보디아의 프롬펜에 있는 수도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 있는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 아시는 목사님께서 거기를 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한국의 선교사님과 함께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참 아픈 것은 뭐냐면, 제가 봤던 11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11년을 살아도 그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제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갔다가 이렇게 한 3년, 4년 한 번씩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이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서울을 오면 정신이 없대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발소리만 들어도 그냥 하나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들 다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신속하게 변해서 적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혼자 현금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기가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느냐 생각하면, 여러분, 참 그것도 우리들이 감사에 참 인색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제 죽어간 사람은 오늘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소원을 못 이루고 죽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이 시간이 어제 죽었던 사람에게는 하루 더 살고 싶었던 그 소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들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정신없이 일어나고 정신없이 살다가 또 잠드는 그런 일상의 삶들을 반복하기가 십상이지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가서 이제 3주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한 2주 동안은 전화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진짜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다 테스트를 하고 해서 합격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2주째부터 훈련을 해요. 그런데 2주, 3주째 훈련이 뭐냐면 딱 복종 훈련이에요. 복종을 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신보다 한 개 앞섰던 기수들이 훈련을 받고 나가면서 내분만에다가 이렇게 다음 기수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쓴 거예요. 제일 힘든 시간이 2주, 3주째인데 2주, 3주째만 견디면 나머지 훈련들, 10주 훈련들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주와 3주는 그냥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조교들이 첫째 주에는 천사처럼 부리다가 그렇게 말을 하다가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면 다 음화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 소대 훈련을 시키는 분은 특별히 여자대요. 한 사람이 여자가 조교가 있는데 더 악랄하다네요. 더 힘들게 한다네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래요. 딱 훈련을 들어갔는데 내 운반에 4명이 있는데 4명인데 27 먹은 형이 이미 군대를 갔다가 다시 이제 부사관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첫날 딱 복종 훈련을 받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에 갔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 간대요. 여러분 심지어 일주일 동안 처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핸드폰도 다 뺏어버리고 내분반에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60명이 나가더래요. 가만히 못 있어갖고 60명이 나가더래요. 왜냐면 평일날은 늘 핸드폰 갖고 놀던 애가 아무것도 없이 하루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견디고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0명이 합격을 못해서 나가고요. 그래서 아마 많아봤자 한 33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아마 150에서 100명 후반대나 임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조교들이 조금씩 이제 훈련들을 조금씩 완화를 시킨가 봐요. 핸드폰을 안 주다가 또 핸드폰도 전화하라고.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그래요. 이게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복종 훈련을 시키는 시나리오라는 걸 아는데 하루에 딱 35번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생각이 든대요. 저희 아들이 말이 그래. 하루에 35번 딱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다행이 뭐냐면 아들은 이게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면 이건 시나리오니까 견디면 가는 거야. 그래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말한다고 뭐라 그러고요. 말을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요. 말만 하면 뭐라 그러고 말 안 해도 뭐라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생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죠. 말한 것마다 꼬투리 잡아서 다 뭐라 그러고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사람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그것보다는 덜 긁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조교 같은 부인 안 두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다른 건 뭐냐면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 첫 수확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주신 열매에 대한, 한 해 동안 주신 수확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들과 우리가 지키는 이런 기념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사건이 있기 전에 절기를 제정해주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념일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6.25 73주년 행사들을 지역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기념일들은 대부분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기념일을 정해서 지키죠. 그러니까 성경의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세상의 기념일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념일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 다음 해부터 이렇게 지키는 거죠. 아마 6.25 기념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50년의 전쟁이 일어나고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어지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54년도부터나 아마 6.25 이 기념일들이 행사가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절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절기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그 절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유월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수컷 남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먼저 제정을 해줍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양에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집 앞에 있는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라.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가지고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우슬초로 이 양의 피가 묻혀 있는 이 집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이제 사람과 짐승의 첫째 난 것들을 데리러 왔다가 이 우슬초로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월절에는 말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 절기를 먼저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양을 잡고 우슬초에다 묻혀서 자기 집에 문에 있는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다 발라놓은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오면 그 집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6월절의 사건이 그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성경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가르쳐주고 제정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무교절을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수장절은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 절기, 이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유월절 같은 경우, 무교병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전에 유월절들을 제정해 주셨고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상반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열매는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에서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었다, 그래서 초실절, 또 그렇게 처음으로 거둬들인 열매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어디서 말씀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다 듣지요. 배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언제 지키는 거냐면 앞으로 거의 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거두는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고 미리 저정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계속해서 쭉 약속을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심지어 요셉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고 끊임없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애굽의 40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미리 다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을 끌고 가고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 미리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매 순간 그리고 매월 매년마다 잘 믿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훈련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딱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저 가나안 사람들은 다들 키가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저 앞에 서면 우리는 딱 저들이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증거로 가져오죠.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 올 정도로 거대한 포도송이를 메고 오지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이 살기에 풍요로운 땅. 여러분, 사람 이 가일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크고 다 큰 거예요. 다 잘 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반대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다 거구고 다 싸움을 잘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 앞에 서면 우리들은 딱 잡아먹기 쉬운 밥처럼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신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다 제거하고 믿음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당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나중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믿고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께서 너희를 반기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될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신명기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거라.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주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할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를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 절기를 제정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5절부터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너희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의 손으로 먹을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바위에서 반석에서 안반수를 내어서 먹였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더우면 불평할 것 같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또 저녁이면 추워서 불평할 것 같으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위해 지켜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가난뱅이였던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던 우리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버릴 게 많습니까? 우리에게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입고 온 옷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불 신사에서 딱 꺼내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입고 갈까? 희한하죠. 작년에는 분명히 입고 살았는데 올 여름이 되니까 막상 입으려니까 입을 옷이 없네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농에 진짜 입을 옷이 없습니까? 우리는 입을 옷이 넉넉한데 많은데 분명히 작년에 다 입고 살았던 옷들이 지금 농 안에 있는데 올해가 되면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와서 지금까지 자리를 잡을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러한 첫 번째 열매를 거둘 것을 미리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이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라 할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극히 이성적이고 여러분 극히 상식적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세 개의 절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와요. 그런데 맥추절은 그해 첫 번째로 거두는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맥추절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열매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열매를 딱 우리가 수확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매를 내가 수확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리면 수장절 때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을 첫 번째 열매를 성전에 바친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초실절 아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살아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그냥 세기하지 않아요.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날이 초실절 아침에 그렇게 부활하셔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언제냐면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유월절 때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설주에 발라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에 그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중에 성령을 보내시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런 절기들을 다 의미를 담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주고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들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들을 수확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 이후에 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들이 봐야 할 게 뭐냐면, 맥주절 첫 번째 열매를 우리들이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수장절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수장절이 왜 수장절이라고 말하냐면 열매들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여러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해서 겨울이 와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언제 보여요? 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열매를 주셨다는 믿음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수장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들이 다들 사라져갈 때 이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이 다 이루어져 갔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거 뭐냐면 한국 교회 중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첫 번째로 주시는,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걸 줬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셔서 수장절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창고에다 넉넉하게 저장하고 겨울이 와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거라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이 맥주절 감사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요,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첫 열매의 신앙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산당 제단들을 다 해파하면서 종교 교획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 교획을 하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을 따라서 자기들이 먹고 살 것 문제 때문에 가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다시 그들이 제사장의 업무, 레위인의 업무를 하게 맡겨요. 그랬더니 예배가 회복이 돼요. 또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회복되는 게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회복돼요. 우리 역대하 31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여러분, 딱 4개월 동안 개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개혁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변화를 경험했던 아사라 대제사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대 3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독의 자손인 아사라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의 성전에 애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공급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베풀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여러분 성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주죠.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회복이 된 게 뭐냐면 첫 열매의 신앙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자.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킨 게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필요한 장작도 가져오고 첫 열매들도 가져와서 드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이 퇴보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열매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거두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건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수고해서 거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고생해서, 아니면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셔서, 아니면 누구 덕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축복의 문도 닫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뭐예요?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레시시라는 말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어떤 의미도 있는, 고르고 고른 최고의 것, 제일 으뜸의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 마지막 잠언 3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첫 열매를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가진 재산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내가 땀 흘려 얻은 농산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바쳐라. 그리하면 내 곡식 창고에 곡식이 쌓아 놓을 데가 없을 만큼 꽉꽉 차리라. 내 술틀에 주체하지 못할 만큼 술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 안에 이 첫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의 전 삶에 베풀어진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